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2절 읽으세요. 시작.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 제가 23장이라고 했나요? 23장이라고 그랬어요. 예, 창세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태어나서 내가 제일 처음으로 예배했던 때를 기억하세요? 내가 제일 처음으로 교회 갔던 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날.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했던 날. 처음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날, 처음 기도했던 날, 처음 예배했던 날.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날. 그날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그날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워낙 오래돼가지고 그때는 어려가지고 오래돼서 뭐 어떤지도 잘 모르고 그죠. 희미하기도 하지만 처음 모든 걸 처음처럼 지금은 처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를 처음처럼 그때 그 순수했던 그 어렸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르십시오.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누군가처럼 여러분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크게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십시오. 아멘. 아멘. 그럴 수 없다면 마음으로라도 강력하게 붙드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4절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우리는 안 하는데요. 예배 때 여러분 찬양했죠? 찬송했죠?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 고백을 드렸죠? 이게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동들이에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예배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목소리 높여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내 실수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내 실수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 실수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참 말하기 애매합니다. 내 실수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패까지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함이 되시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해서 낙심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문제를 겪을 때 나는 나의 잘못된 선택을 생각할 수도 있죠. 아, 내가 선택을 잘못했는가 보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내시죠? 따라합시다. 피할 길. 예, 곤란을 겪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우린 그 누구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과의 회복이 필요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선택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일일이 잘못을 따지는 것은 멍청한 일입니다. 실수를 했다면, 잘못했다면 절대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일단 사과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찬찬히 풀어가야 되는데 이 찬찬히 풀어가는 게 힘들어요. 왜죠? 왜 그렇죠? 내만 잘못했나? 니는 이런 마음 때문이죠. 너는 잘못 없나?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요, 이때까지 내가 쌓아온 공로와 명예와 이미지, 내가 이룬 고생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왜 죄인들이, 정치적인 사기꾼들이 내가 잘못했군요 이렇게 왜 말 못하게요? 큰일 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망해요. 그리고 그 사람 하나가 망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지지층들이 전부 다 망해요. 그래서 잘못했단 말을 절대 안 합니다. 끝까지 말을 돌리고 말을 돌리고 말을 돌려서 엉뚱한 사람을 잡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확 무너지거든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단입니다 말을 못해요. 자기들이 틀린 해석인지 알아요. 하지만 그 말을 못해. 이때까지 자기가 쌓아온 수많은 것들이 다 무너지거든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바르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 말을 못합니다. 사람이 유명해질수록, 사람이 더 커질수록, 교회가 더 커질수록 그런 말을 못해요. 회개합니다. 이 말을 못합니다.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쉽지는 않겠지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 일행을 건져내신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홍해를 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네 가족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뜻과 계획과 생각을 쫓은 아브라함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이루려고 했던 아브라함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했더니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욕을 먹게 됩니다. 가족을 잃을 뻔했죠. 아내를 뺏길 뻔했죠. 잘못하다가 자기는 거짓말한 게 들통 나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죽을 목숨이 건진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만 잘 읽어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그만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죽을 목숨이 건진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더 오래 살았어요. 장수의 복을 누린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자 구원의 소망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좋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때로는 좀 나쁘게 말하면 무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무능하죠. 특히나 이런 자연 앞에서는 굉장히 무능해요, 우린.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해도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기지 못해요. 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신앙의 여정이죠. 우리가 완벽하고 전지하고 전능하다면, 우리가 완벽하고 전능하고 전지하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완벽하고 막강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능력이 막 엄청나고 전지하고 전능하다면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박또박 분명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참 반갑습니다. 롯이란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12장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13장 시작하자마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어려움 겪고 막 가족을 잃을 뻔하고 아내를 잃을 뻔할 때 그 순간에 롯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다가 이 13장에서 갑자기 롯이 언급이 돼요. 뭔가 있겠죠, 그죠? 이 13장의 서두에 롯이 언급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무슨 이야기가, 스토리가 펼쳐질 거라는 암시입니다. 상당히 반갑기도 하지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은 그까지는 다루진 않겠지만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롯과의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애굽에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가족을 잃을 뻔한 큰 위기를 아브라함이 겪어요. 그 큰 위기를 딛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아브라함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큰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내 실수를 용서받고 나서, 내 실패를 거울 삼아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할까요? 앞으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지금 가축을 키우는 아닙니다. 가축 키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실수를 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굉장히 큰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힘듦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가축 키웁니까? 물론 맞아. 그래야지. 예. 우리는 뭐 일상 속에 돌아와서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축 키우는 일을 첫 번째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여요. 뭘 하기 위해 움직일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뭘 하기 위해 움직일 겁니까? 내가 진짜 목숨을 잃을 뻔한 큰 병에 시달리다가 나음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은? 제일 처음에 뭘 할 겁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던 이럴 때 위기와 재앙에서 구출되었을 때, 위기와 재앙, 심판에서 구출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넘겼을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과 자세와 태도입니다. 심지어는 말도 포함됩니다. 행동도 포함돼요. 죽다 살았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들이 달라져요. 내 눈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사람들을 보는, 사물을 대하는, 자연을 대하는, 이 세상을 대하는 마음 자세 자체가 달라져요. 변화된 마음 자세,
그리고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래 가든 뭐 짧든 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죠?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똑같은 삶을 살다가 은혜를 딱 받았을 때는 안 하던 기도도 막 합니다. 그런 적이 있나 보네 우리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막 똥줄 탈 때는 안 하던 기도를 막 해요. 우리 모두에겐 그런 자세와 행동과 태도가 있죠.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망신을 당했는데 이게 어떤 망신이냐면 뼈아픈 망신이었어요.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족장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흠이었어요. 허물이었어요. 허물. 여호와의 법을 어기는 허물.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죠? 그렇죠. 벳엘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벳엘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지.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베델로 갑니다. 어디에 나오죠? 3절에 나오죠. 그죠? 그리고 베델이란 말 전에 1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네게부로 간다라는 말이 나오죠. 네게부. 따라합시다. 네게부. 예, 이게 옛날 성경에는 남방이라고 나옵니다. 남방. 남쪽 방향이겠죠. 그죠? 남방. 남방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어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남방은 가나안을 의미한다고 보여지죠. 애굽을 포함해서 애굽 시내를 지나서 애굽 시내 강을 지나는 겁니다. 그곳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가지고 헤브론 땅까지. 이 모두가 남방입니다. 남방 쪽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남방 지역으로 추측되는 거죠. 상당히 넓은 땅이죠. 결국 원래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왔어 아브라함은. 안 가도 되는 땅을 갔어요. 돌아오는 것도 힘든 거죠.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인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지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들은 알고 있지만 가나안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멋지게 귀환했습니다. 소유도 모든 소유를 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보다 더 안 그래도 아브라함은 부자였는데 더 애굽에서 더 많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더 부자가 돼서 가나안으로 귀환합니다. 근데 누가 환영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보통 우리 지역에 서울대 합격하면 어떤 친구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어떤 학원 출신이면 그 학원에 막 현수막 플랜카드, 학교에 현수막 플랜카드, 집에 막 시장 앞에 막 이런 거 붙여놓죠. 에? 대구의 자랑, 어디의 자랑, 우리 동네의 자랑 하면서 막 붙여놔요. 그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귀환했고 복귀했는데 아무도 알아주거나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그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환영 따윈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된 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의 환영과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소유를 가지고 네겝으로 올라왔죠. 이 모든 소유의 원어적인 의미는 따라합시다. 모든 소유라 그랬습니다.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도 두지 않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왔어요. 이 모든 소유는 원어적인 뜻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무겁다. 무거운. 네, 무거운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많다라는 뜻이죠. 지금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소유는 상당히 풍부하고 풍족하고 많았다라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뭡니까? 따라해요. 부자. 부자야. 부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자입니다. 부자. 지금 부자예요. 벼락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것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2절이에요. 2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가축과 그 은과 금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노비들도 많았어요. 돈이 있으니까. 아니요. 돈 말고요. 사람도 많았어요. 원래부터 아브라함을 따르던 사람도 많았는데 또 애굽에서 바로가 사람까지 줬어요. 더 많아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가축들, 그리고 은, 금이 뭡니까? 보석 아닙니까? 보석. 어떤 고대 근동학자는 은과 금을 성경에서 은과 금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것도 더 많았을 거라고 추측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가축들, 그리고 은, 금, 보석 같은 것이 어땠다고요? 풍부했다고요. 풍부의 성경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매우 무겁다. 아주 무겁다라고 원어는 그렇게 나와요. 표현했어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말하는 거죠. 풍부한데, 풍족한데, 무겁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뭔가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부럽다. 부럽다. 이래뿐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해석하는 분들 계세요. 원래 믿는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원래. 부자 맞습니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식으로 가면 성경이 의미하는 거를 둘 중에 하나는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창세기 공부하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태초에 처음 쓰여진 책이 우리한테 이렇게 큰 영감을 주는구나. 그리고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진짜 풍족하게 살았던 왕자 아닙니까? 왕자. 하나님의 은혜도 엄청 받고 물질도 많았고 왕궁에서 살았고 공부도 진짜 많이 한 대학자 아닙니까? 싸움도 잘하고 힘도 있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 원어적인 의미로 무겁다라고 했다니까. 재물이 많은 것을 무겁다라고 했어. 그것도 매우 무겁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하나님 믿고 복 받으면, 기도 많이 하면 우리도 부자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잘 생각해 보세요. 무겁다. 아주 무겁다. 정말 무겁다. 매우 무겁다는 무슨 말이죠? 들기가 쉽다, 어렵다? 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가지고 다니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번거롭다. 힘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럿이 붙어야 겨우 들 수 있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건 그렇죠. 역시 목사 사무는 그 정도는 돼야 돼. 네. 돈이 아니라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인생의 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불의한 재물은 너한텐 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어. 혼자서는 관리하기 어렵다. 너 혼자서는 감당을 못한다. 이 뜻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무거운 소유는 관리가 어려운 상태는 짐이라고, 짐. 짐이 뭐예요? 평생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될 것이 짐입니다. 빨리 없애야 되는 게 짐이에요. 내다 버려야 되는 게 짐입니다, 짐.
필요한 것만 챙겨야죠. 필요 없는 게 짐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 자신이 짐 같은 존재가 되지 말자. 그리고 짐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반대로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네 자녀들도 짐 같은 존재,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에 짐 같은 존재가 되지 않고 짐처럼 버려지지 않도록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 짐이 되죠? 왜 재물이 짐이 돼요? 소유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 소유한 짐이 왜, 소유한 그 물질이 왜 나에겐 짐이 됩니까? 짐은, 이 물질은 한번 모으면 더 모아야 된다는 강박을 우리한테 줘요. 더, 좀 더, 조금만 더. 이러면 그게 있어요. 그 희한한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 물질 속에는 이런 게 또 있어. 내 마음을 자꾸 동요하게 만들어요. 잘 있나? 이 잘 있는가? 잘 있는가? 막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염려와, 이 물질은 염려와 근심을 단단히 한몫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돈 냄새를 희한하게 맡고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하죠? 빌려달라고 합니다. 좀 빌려줄래? 아니면 여기 투자해볼래? 막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속아서 넘어가서 빌려주거나 여기 투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만약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기를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슬픔이 옵니다. 슬픔 뒤에는 뭐가 와요? 내가 저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 막심이 옵니다. 이게 물질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내 소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놈이 이렇게 나를 배신하는 겁니다. 괴로워지는 거죠. 슬픔과 괴로움과 후회를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짐입니다, 짐.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안 좋은 점만 이야기했죠. 뭐 또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돈 많으면 일단 편해요. 편하지. 좋죠. 뭐 편한데요. 뭐 친구도 많아져요. 저도 돈 많을 때 친구 많았어요. 저희 집에, 저희 교회에 애들이, 제 친구, 선후배들이 반 이상이 저희 집에 놀러 오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모임했어요. 우리 집에서 자고, 먹고 살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유혹이 함께 찾아와요. 분명히 있더라고요. 없을 때도 유혹이 있는데, 있어도 유혹이 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이 부귀가 나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많던 사람도 없어지죠. 기억도 못해. 그런 일이 있었나? 진짜? 이래. 그땐 그때고. 이래요. 천천히, 그리고 순식간에 결국 나에게 남는 건 뭐죠?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내 거 다 뺏기고 다 주고 나한테 남는 건 외로움뿐인 거예요. 짐은 결국 나에게 병을 줘요. 한숨만 나오게 하죠. 빨리 처분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이런 것들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언약.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그리고 선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표적이에요. 표적. 믿음,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채우심.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합니까? 짐처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기 때문에 쌓아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린 지혜를 갖추게 되고 이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힘듦이 와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체험받고 더 풍족하게 살고 힘듦이 와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의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리니. 아브라함이 진짜 잘하고 아브라함이 진짜 멋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쉬는 거 외에는 딴짓거리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목적지는 가나안을 지나 베델입니다. 베델. 뭐 하는 곳일까요?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장막 쳤던 곳. 하나님의 명령으로 장막 쳤던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후에도 죄를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는 행위는 굉장히 올바른 겁니다.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성소입니다. 성소.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아브라함 일행이 이곳을 왜 왔을까요? 목적 없이 떠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축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은 금 많이 가졌다고 지금 유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다.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온 거죠. 이곳이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입니다. 이곳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힘들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란을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때 그 시간, 그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움, 감격과 감동과 확신이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퇴보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 예배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살기 편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 영광의 중심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살기가 좋아져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우리의 중심은 말씀이어야 되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 이건 안 바뀝니다. 아멘. 영광과 말씀과 하나님께 중심이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쉽게 안 죽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쉽게 때려잡을 수도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상실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 한 번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겁니다.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겁니다. 왜죠?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 한 번 때문에. 아내를 누이로 속인 그 거짓으로 인해 신앙이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야 되는 거죠? 회개밖에는 없죠. 맞습니다. 그것밖엔 답이 없습니다.
다시 무릎 꿇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시절과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그 첫사랑의 추억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말씀을 볼까요? 그냥 찾아봅시다.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생각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굉장히 지루한 것 같지만 내 영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을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밥을 먹어야 되듯이 매일 화장실을 가야 되듯이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 사소한 일을 못하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잠을 못 자면 사람이 부패해서 썩어서 죽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걸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에 맞추어져 있지 못하면 죽어요.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5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 회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회개 외엔 답이 없죠? 이전에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봐라. 어디서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회개해라. 예전처럼 행하도록 해라.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거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거다 이 말이죠. 깜깜하게 만들 거, 어둡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어두우면 맨날 부딪히고 맨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걷어가시면 답이 없어요. 말씀을 보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분명히 감이 오죠? 아멘.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3장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4절을 보도록 할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베델이란 곳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래요.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영수가, 옥경아, 이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렸다는 거예요. 재물이 없으면 어때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성경이 없으면 어떻고 뭐 반주가 없으면 어때요? 반주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노래 잘 못 불러도 괜찮아요. 나의 입술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의 입술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에도 보니까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하박국 3장의 말씀이죠.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이 틀렸습니다, 지금. 성경을 저와 함께 잘 묵상하고 잘 읽어오셨던 분들은 이거 성경이 좀 이상하다는 질문을 저한테 할 겁니다. 4절 보면서. 목사님, 아브라함이 제단 이거 처음 쌓은 거 아닌데요? 근데 왜 성경은 처음이라고 하죠? 모세가 틀렸군요. 이렇게 말해. 지가 써놓고도 지가 모르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저도 꼼꼼히 이렇게 안 살펴보면 이렇게 원래는 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거나 18절까지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한데 저는 좀 세밀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4절까지만 딱 보고 있는데 그렇게 안 봤으면 저도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원래는 베델보다 먼저 단을 쌓은 곳이 있어요. 어디죠? 모래 상수리 나무 기억하십니까? 네. 거기가 어디죠?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세겜 땅에서 먼저 단을 쌓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정한 예배를 이게 12장에 나올 겁니다. 6절, 7절, 8절 중에 나오는데 8절인가 거기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3절에서 베델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곳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하는 것 이상으로 그곳에서 세겜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했어요. 하나님의 현현을 기념했어요. 그 현상을 기념하는 것 이상으로 아브라함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였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이 어디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곳이 어디냐를 봤을 때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드렸던 곳.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셨어 하면서 기념으로 세운 그런 단이 아니라 내가 단을 쌓고 예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그곳, 했던 그곳, 베델. 남이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먼저 했던 그곳. 세겜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우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네, 반드시 주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특히나 우리 불러야 됩니다. 진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고치시고 반드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와 하나님만 아는 애굽에서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다 말 못할 애굽들이 다 있습니다. 네, 회개하면 됩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괴로워도 후회가 많아도 돈이 없어도 기도와 예배는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예배는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도와 예배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입니다.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맞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마음으로, 내 입술로, 생각으로, 내 중심과 신령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외쳐 부르겠습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잡은 손을 더 꼭 붙들어 주시고 나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애굽을 용서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기뻐하고 주님을 더욱더 즐거워할 수 있는 영혼,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